매주 이렇게 찬양돼서 그득그득 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전도 협의회 찬양 감사드리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수요일 밤까지 나오셔서 특송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죠.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께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웃음이 있으면 평안한 거고,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하시면 그래도 좀 물론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시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어느 주부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는 뒤바뀌지 않게 신경 써 주세요.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저는 좀 늦게 이해를 했어요. 뚱뚱한 지갑은 뭐고 날씬한 몸매는 뭔가 했더니 그래요. 올해도 여러분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 제가 그 주간에 기도 제목 다 정리하고 천천히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 기도는 자녀들 가정이 잘 믿음으로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유난히 또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이렇게 쑥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도 틀림이 없으시구나. 물론 이제 계속 다니는 게 이제 문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시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온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서 주저앉게 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당당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고 또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다 싶을 때에도 굳이 일어날 필요 뭐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품에서 좀 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때 걸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공간은 첫째는 집이라는 공간이죠. 나무로 짓고 돌로 짓고 요즘은 아파트들도 있고 아니면 초가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잠시 쉼을 얻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하고 나면 그런 집이 없으면 사실 마땅히 쉴 곳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찜질방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해갖고 요즘은 집보다 찜질방이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시 쉬어갈 만한 그런 안식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공간인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가정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는 또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대단히 큽니다. 물론 가정이 온전할 때 그렇죠. 가정이 깨지고 상처투성이면 어때요?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누었듯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게 아담이 요구해서 이루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가정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쉴 만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라고 할 만한 곳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영혼의 안식처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둘이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시인이고 15절과 16절 두 절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를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될 만한 곳, 쉴 만한 곳, 요새가 될 만한 곳이 있다면 성전 혹은 하나님의 품,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품,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성전의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난처와 요새는 뭔가 상당히 다르면서도 또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해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공세적이시지는 않아요. 약간 수비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나를 숨길 만한 이런 뜻이지만 요새는 달라요. 요새는 숨기는 용도뿐만 아니라 공세적인 곳이에요. 방어도 하고 요새에서 공격도 하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의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지존자의 그늘, 또 오늘 은밀한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죠. 저는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품,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 때 잠시 안겨서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담대히 나가서 우리 인생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안에서 싸워서 승리해 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전초기지, 요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오늘 시인은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곳은 시인이 의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라고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4절부터 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밤에는 공포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낮에는 화살이 날아든다라고 얘기했어요. 퍼지는 전염병이 있다 했습니다.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런 사건, 사고,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경험되어지기는 해요. 또 나와 관련 있는 친한 사람들이 내 왼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주중에 또 어떤 분이 접촉사고가 나서 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얘기를 듣자 하니까 좀 서운하겠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큰 접촉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가 좀 있겠다. 좀 왜 새해부터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했겠다. 그런데 기도하기는, 아직 그분과는 제가 연락을 안 했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받지 않게, 영향받지 않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그분을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내일쯤 한번 전화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리라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 품에 거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첫째는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또 나는 그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처소, 그곳이 지존자의 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피할 바위고 또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만한 곳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즉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또 나는 그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한다 라고 믿으면 그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화를 키우는 격이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이런 재앙조차도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품에 거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재앙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품에
나를 품에 안아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천사들을 명하여서 나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당연히 재앙이 내 근처에도 못 올 것이다 라는 이 고백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품을 떠나 모든 길로 다닐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12절에 그들이 손으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와 독사를 밟게 하고 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밤에도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도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또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든 길로 행할 때에도 주의 도우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길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전제는 뭐가 있냐? 밤에 공포가 찾아와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더라도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의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고백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건지시고 결과적으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날마다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14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내용이고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건지신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날아드는 공포, 날아드는 화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세 가지 고백,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모든 길에 도우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과적으로 세워주신다.
이 세 가지 고백만 드리면 찾아오는 공포, 날아드는 화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시인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환난 당할 때에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공급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저는 설교 제목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보게끔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경험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끄러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투정 부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런 찾아오는 공포, 날아드는 화살 속에서도 마땅히 우리의 드려야 될 고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모든 길에서 돕는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막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또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이시는 분이세요.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세요. 증거로 보이시는 분이세요. 저는 특별히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물론 자연적인 재해도 있겠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의 손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의 그 심판을 보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요새는 공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단순히 건져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신다는 얘기는 악한 이들을 낮추시고 악한 이들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로 보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보게 하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네.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한 어려울 때 건지시고 높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고백해 가시며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